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세계 지도를 보면 특히 저 아프리카 대륙에 보면 이렇게 나라의 그 구획선이 그냥 쭉쭉 이렇게 뻗어 있습니다. 쭉쭉. 어떻게 선이 이렇게 그어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쭉쭉 그냥 이렇게 그어져 있죠. 그래서 정잔정책, 횡단정책 이래 가면서 그렇게 구획을 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세계의 각국이 그런 데가 참 많습니다. 우리 동남아시아 이쪽도 그렇고 인도, 파키스탄 저런 데도 그렇고 아프리카 대륙은 물론이고 저기 중남미를 가도 전부 이전에 제국주의의 그 열강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거기를 지배하면서 어떻게 한 겁니까? 그렇게 막 선을 긋고 거기에 이권을 뺏어가고 이제 막 그렇게 했던 겁니다. 우리나라도 역사를 보면 제국주의의 불평등한 대우를 받았던 대표적인 나라 아닙니까? 근세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중국의 황제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제국주의의 피해도 부마 국가로서 우리가 많이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국주의라는 것은 이 최근에만 이렇게 있었던 게 아니라 옛날부터도 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한 나라가 항상 약한 나라를 괴롭히고 수탈해가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걸 이렇게 가만히 그런 것들을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이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서 약한 나라에 와가지고 뭐를 막 수탈해 갑니다. 그거는 그냥 약하니까 또 강하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꼭 이 사람들이 그냥 수탈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 받아두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조약이라는 겁니다. 조약. 이 조약이라는 걸 꼭 받아요. 우리는 조약이라는 걸 받으면 불평등 조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평등하지도 않고 아무짝에 쓸모도 없고 그죠? 사실 아무짝에 쓸모 없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면 가져가면 되잖아요. 가져가면 되는데 왜 이 조약이라는 이 문서를 이렇게 자꾸 받으려고 하는가? 그게 이상해요.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데 근데 괜히 그런 거 받아가지고 나중에 매국노 만들고 그 나라 사람들을 아주 그냥 난처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 게 우리 역사에도 얼마든지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럴까? 그냥 가져가면 될 텐데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 뺏어가면 되는데 왜 조약이라는 그 문서를 꼭 만들고 강제로든 뭐든 끌어다가 거기 서명하게 만들고 왜 그렇게 하는 걸까? 그런 질문이 늘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게 알고 보면 제국주의의 속성입니다. 그죠? 제국주의의 속성이에요. 이전에 황제가 있습니다. 로마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황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제후국들 자기가 직접 통치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 사람들 그 나라 사람들은 누구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통치를 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걸 제후라고 하고 왕이라고도 하고 유럽은 대부분 그렇게 형성된 나라들 아닙니까? 특별히 중세의 교황의 밑에서 교황이 막 이 제후들을 여기도 세우고 저기도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세우잖아요. 근데 세워야 되는데 뭔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뭔 근거를 마련할까요? 왕이 하나 있었는데 제후가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죽으면서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한테 자연스럽게 전이가 될 것입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왜 그렇습니까? 전쟁을 늘 하러 다니니까 가서 왕이 어느 날 갑자기 죽을 수도 있고요. 또 결혼을 해서 아이를 잘 낳아야 되는데 잘 못 낳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친상간 때문에 그래요. 근친상간.
그러니까 전부 가까운 사람들끼리 결혼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를 잘 못 낳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또 이삭이 이렇게 보면 자식을 낳은 게 참 드물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물론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분들이 다 결혼이 뭐예요? 근친상간이에요. 다 이복 동생이고 뭐 다 이런 거예요. 그게 이제 과학적인 설명이죠. 근친상간으로 했기 때문에 사람을, 자식을 많이 낳지를 못하고 낳아도 문제가 많이 생기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을, 왕위를 제대로 이어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황제가 저 사람에게 왕위를 줘야 되는데, 또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왕위를 줘야 되는데 아무 근거 없이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뭘 샀습니까? 사돈의 팔촌 찾는 거죠. 이거는 누구의 자손이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저기 스페인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프랑크 왕국의 황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쭉 연결이 돼가지고 사돈 팔촌 뭐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뭡니까? 그 제국주의가 가진 속성들이었죠. 물론 다른 이유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뭔가 하나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고, 로마 제국에 속해 있던 이 성경 시대에도 뭡니까? 자꾸 추천서 받으려고 했잖아요. 추천서. 그러니까 추천서를 줘야 믿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막 추천서를 써라 그랬더니 사도 바울에게 자꾸 추천서, 사도들에게 받은 추천서 내라고 막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너희들을 개척하여 너희 교회를 세웠는데 아직도 나보고 추천서 가져오라 하나? 이런 질문까지 하고 그러는 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제국주의라는 이런 거대한 나라가 모든 걸 다 통치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 그런 조약이고 추천서고 뭐 그런 문화가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연구해 본 건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쨌든지 간에 이 사람들이 왜 그 추천서를 받습니까? 나중에라도 혹시 이거 왜 우리 거 마음대로 가져가노?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가져간 거 아니다, 봐라 계약서 썼지 않느냐, 조약 썼지 않느냐 하면서 명분을 쌓기 위한 형식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뭡니까? 이런 불평등이든 뭐든 조약입니다. 그리고 뭐 손을 붙잡고 서명을 하게 했던 뭐를 했던 종이 쪼가리 하나 남겨 놓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자기들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명분이 그렇게 등장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 거칠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내용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예, 특별히 뭐 우리나라는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명분, 대의 명분, 뭐 형식, 거칠애 이런 거 참 많잖아요. 그래서 조선시대 후기만 하더라도 뭡니까? 아주 인기를 얻는 게 있었죠. 우리 국사책에서 그런 식으로 뉘앙스로 배웠어요. 거기 뭐 북학파, 그 다음에 실학사상 뭐 이런 거. 그래서 맨날 명분만 따지고 이러니까 안 되니까 이 실학이 이게 됐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국사 시간에 그렇게 선생님들한테 배웁니다. 그러면 맞아, 그래, 실질적인 걸 해야지 맨날 명분만 하고 에이 형식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걸 자연스럽게 동의를 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은 더욱더 이 형식에 동의를 참 많이 합니다. 형식이 필요 없다는 것에.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이 주로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그죠? 바리새인들 보고 이 회칠한 무덤이요, 이 평토장한 무덤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회칠한 무덤, 평토장한 무덤이 뭡니까? 껍데기는 깨끗하고 하얗고 좋은데 속엔 시커먼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줄 알고 손을 딱 대면 속에 뼈가 있어서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 회칠한 무덤이에요. 평토장한 무덤은 뭡니까? 그냥 무덤에 봉분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무덤이 아닌 줄 알고 닦았는데 이 관이 거기 덮여 있는데 이 관이 빡 부서지네? 그래서 발이 거기 푹 빠진 겁니다. 그럼 어디예요? 부정한 시체에 내 발이 닿은 겁니다. 그래서 평토장한 무덤이든 회칠한 무덤이든 아닌 줄 알고 갔는데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겉에 껍질은 회칠한 무덤처럼 멋지고 좋은데 속은 텅텅 비어있고 썩어 문드러져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뭡니까? 다른 사람을 욕한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회칠한 것처럼 멋있고 멋진 그런 형식, 멋진 거칠애를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그쪽으로 쉽게 가는데 알고 봤더니 속이 다 썩어 있다. 그래서 막 그냥 회칠한 무덤이요, 평토장한 무덤이요, 예수님이 그렇게 욕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봐라, 우리 주님은 형식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특히 우리나라 교회는 청교도의 영향을 참 많이 받은 곳입니다. 우리 개신교가 그래요. 한국 개신교.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그죠? 추수감사절은 청교도의 뿌리가 있어요. 그게 우리 절기로서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교도의 영향이 한국 개신교, 한국 교회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면 과언이 아닙니다. 그 중요한 증거가 뭐라고요? 추수감사절 지키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교도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형식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하고 로만 카톨릭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고요. 청교도가 어떻게 생긴 겁니까? 영국 교회는 어쨌든지 간에 왕이 주도가 돼가지고 로만 카톨릭하고 이 개신교 신학하고 같이 좀 연결을 해서 이 개신교 교회하고 같이 좀 연결을 해서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영국 국교회가 생겼습니다. 그죠? 국교회가 생겼는데 청교도들은 그 국교회에 속한 사람들이었는데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저 가운 입는 거, 앞에서 목사들이 사제들이 저 가운을 입고 하는 거 저거 안 된다. 저 가운은 그 로만 카톨릭에서 배워온 거 아니냐. 저런 거 입으면 안 된다. 저게 무시할 게 아니에요. 저런 거칠애를 하면 안 된다. 계속 그랬어요. 그걸 가지고 계속 싸웠습니다. 주장을 하고. 그러니까 거기 영국 국교회 출신들은 뭡니까? 아니 그 왕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어쨌든 이거 하나로 화합해 보려고 하는데 저쪽 한쪽에서 계속해서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국교회가 화가 나가지고 탄압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탄압하죠. 탄압을 하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그 당시에 개신교가 굉장히 융성했던 화란으로 도망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돈을 벌어서 7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아서 메이플라워홀을 만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신대륙으로 떠난 거고 일부의 청교도들은 저기 1600년대에 저쪽으로 어디로? 남아공에 가서 거기 가서 자리를 잡기도 하고요. 또 여러 곳으로 그렇게 퍼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청교도는 이런 형식을 굉장히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당에도 딱 오면 그야말로 서부 영화 같은 거 보면 쫙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안에 무슨 로만 카톨릭 저런 데 가면 스테인드 글라스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막 꽉 차 있는데 개신교 교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게 없이 이렇게 돼 있고 요즘은 우리가 저 밑에 무슨 카페처럼 저런 것도 꾸며놓고 이렇게 하지만 옛날엔 그런 거 안 했거든요. 할 수도 없겠고 하지도 못하게 했고 그런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청교도의 영향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는 청교도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형식을 싫어하고 그 형식은 주님도 미워하는 거고 그거 안 좋은 거다 이런 걸 자연스럽게 받았고 또 외부에서도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 이러다 보니까 형식은 아주 불필요하고 쓸모없는 것으로 여길 때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우리 주님은 정말 형식을 싫어하셨을까? 우리 주님이 형식을 싫어하지 않았다면 우린 다시 형식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거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주님께서 형식을 정말 바리새인들 욕한 것처럼 그렇게 싫어하시고 내용만 좋아하셨다면 당연히 우리가 그걸 따르고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과연 형식을 싫어하셨을까? 그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형식을 싫어했는지 싫어하지 않았는지는 어디에 극명하게 드러나냐? 저는 여러 가지 사건들에서 여러 가지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성전 정화 사건을 하나의 예로 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정화 사건은 우리 주님이 너무나 중요하게 여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전 정화 사건은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한 겁니다. 그죠?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공생애를 마치기 전에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성전 정화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의 시작도 성전 정화, 주님의 사역의 마침도 성전 정화예요. 그래서 이 성전 정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요새 우리가 요한복음으로 큐티를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주님께서 가나혼인 잔치 이후에 성전을 정화하신 게 있는데 이게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의 성전 정화예요. 그때 주님이 얼마나 가서 그야말로 급진적이고 강력하고 그야말로 이렇게 성전 정화를 하셨는지 제자들이 그걸 보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의 선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이게 다윗이 시편 69편에서 이야기를 한 내용인데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야말로 성전을 막 깨끗게 하시기 위하여 막 뒤집어 엎으시고 계신데 그게 얼마나 과격했는지 제자들이 딱 보더니 이야, 저러다가 예수 큰일 나겠다. 우리 선생님 큰일 나겠다. 뒤벼지겠다. 삼켜지겠다. 저렇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때문에 큰일 났다. 이렇게 제자들이 느낄 정도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이상하다. 아니, 우리 주님께서 왜 성전에 가서서 저렇게 위험한 짓을 하셨을까? 우리 주님은 성경 한번 가만히 읽어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존중하려고 하면, 왕 삼으려고 하면 도망가셨습니다. 그죠? 우리 주님이 세례 요한보다 세례를 더 많이 받겠다. 요즘 최근에 우리가 퀴티한 거잖아요. 세례를 더 많이 베푼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세례 요한의 제자가 세례 요한한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례 요한이 그건 니들이 그거 전하고 다녀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주님이 한 게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이 했다라고 뭐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만은 근데 주님이 귀에도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들립니까? 세례 요한보다 예수가 더 세례를 많이 베푼다 하는 소리가 퍼진 게 주님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유대 땅에 계시다가 살짝 갈릴리로 다시 올라가시잖아요. 사마리아를 거쳐서. 그러다가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어쨌든지 간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자기가 딱 드러나가지고 그 사역에 누가 될까 봐 계속 숨어 다니셨거든요. 피해 다니셨거든요. 그런데 공생애 시작 때 가서 성전에 가가지고 막 깽판을 놓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 나를 봐라 이러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노출시키는 것 아닙니까? 제자들이 보기에도 이야, 주의 전을 사랑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는 저 말이 지금 일어나겠네. 예수님이 저러고 계시네. 그럴 정도인데요. 그죠? 왜 주님께서는 다른 때는 늘 피해 다니시면서 이 위험한 공생의 시작에 성전에 가서 이 엄청난 일을 하셨는가?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을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주님이 거기 가서 성전을 정화한 것은 성전의 형식이 아니라 그 내용이 썩었기 때문에 그렇다. 맞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거는 사복음서에 다 등장을 합니다. 물론 요한복음은 뒷부분 요 부분이 등장하질 않아요. 이게 요한복음에는 사역 시작에 대한 내용이고 다른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는 사역에 마칠 때에 그때의 성전을 정화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성전 정화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 하나님을 의지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강도는 뭐예요? 지멋대로 다 뺏어가는 거죠. 지 생각대로 그냥 칼 갖다 들이대고 다 뺏어가고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강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도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함이 없이 뭐라는 거예요? 자기들 맛대로 자기 편의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기쁜 대로 다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언뜻 딱 봤을 때는 봐라, 주님은 그 안에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기뻐하시는 것이지 성전의 형식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에 이걸 허물라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건 당신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직접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주님의 뜻은 이런 겁니다. 성전이 이렇게 거룩하고 아름다운데 그 속에 들어있는 게 뭐냐?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다면 그 속에 있는 것도 그 외형의 형식에 합당한 것처럼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외형만 번드르르하고 속이 썩어 있는 형식주의를 비판하신 것이지 외형을 비판하신 게 아닙니다. 외형이 번드르르하냐? 그러면 속도 거기에 맞춰서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한다.
속이 그러냐? 그러면 외형도 거기에 맞춰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형식과 내용이 같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한다는 게 주님의 뜻인 것이지 형식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형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셨다. 그래서 성전 정화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성전 정화를 합니까? 말만 하고 말죠.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위험을 무릅쓰고 왜 성전에 가서 그렇게 깽판을 놓으십니까? 그 형식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면. 형식도 중요하고 그 형식에 걸맞는 내용도 그만큼 채워져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형식은 좋은데 내용이 그 모양이니까 그 내용물을 뒤엎으면서 강도의 속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는 기도하는 집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형식을 미워하신 분이 아닙니다. 형식과 내용의 균형을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그리스도인이겠죠. 임마누엘 칸트, 이름도 임마누엘이잖아요, 그죠? 아주 중세의 아주 그냥 멋진 철학자, 최고의 철학자, 중세니까 중세 그 기간 어간의 뒷부분에 있는 분인데, 이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자기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자기가 지은 책에서 쓴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서 칸트는 뭘 비교를 했습니까? 소위 영국의 프란시스 베이컨이 이야기한 경험론과 그 다음에 대륙 프랑스 이쪽에 르네 데카르트가 주장한 합리론, 이 두 개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이걸 통합을 했죠. 통합을 해서 아주 멋진 말을 하나 했었습니다. 그게 고등학교 국민윤리 책에 보면, 이전에는 있었어요. 요즘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전에는 국민윤리 시간에 그걸 꼭 배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겁니다. 내용 없는 사상은 공허하고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이다 라는 겁니다. 그게 칸트가 말한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내용 없는 사상은 공허하고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내용 없는 사상을 이렇게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용 없는 형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용 없는 형식은 공허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개념 없는 직관, 이건 뭡니까? 형식 없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형식 없는 내용은 맹목적이고, 다시 말해서 이거예요. 내용 없는 내용 없는 형식은 공허하고 형식 없는 내용은 맹목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걸 조금 다른 말로 하면 경험 없는 지식은 공허하고, 그 다음에 지식 없는 경험은 맹목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경험 많이 했는데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맹목적으로 그냥 내 경험한 거니까 물어붙이려고 합니다. 그거는 뭐예요? 맹목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이 실제, 그러니까 이 실제 없는 명분은 공허하고 명분 없는 실제는 맹목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경험과 그 다음에 실제, 그 다음에 지식, 그 다음에 명분과 실제, 그 다음에 형식과 내용, 이 모든 것들은 다 균형을 맞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크리스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택함받은 자의 사는 법이라고 지난주와 동일하게 붙여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이삭과 리브가라는 이름을 첨언을 했습니다. 택함받은 사람인 이삭과 택함받은 사람인 리브가에 대한 내용이 첨언이 돼서 이 두 분을 통해서 은혜를 누렸는데, 오늘은 택함받지 못한 에서라는 사람과 택함받은 사람인 야곱이라는 사람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이 택함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여러분과 잠시 은혜를 나눠보기 위하여 제목을 이렇게 한번 붙여보았는데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과 관련해서 우리는 로마서를 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렇게 돼 있고,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신 창세기 25장 23절 말씀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라고 하신 말라기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인용을 해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 9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뭡니까? 뱃속에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아직도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태어나서 뭔가를 하면 그러면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사랑하고 미워하고 이러면 되겠는데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뱃속에 있는 아이들인데 뭐예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성경적 근거를 갖다 대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기준으로 에서와 야곱을 가지고 에서는 택하지 않고 야곱은 택했을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기준일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것도 없이 했다고 하면 뭔가 이상하거든요. 하나님이 불합리해 보이고 불의해 보이고 그래요. 그게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하셨을까?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몰라요.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봐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에서나 야곱이 처음 출발선은 별로 다른 게 없어요. 거의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누구예요? 이삭과 리브가예요. 둘 다 택함 받은 백성이에요. 그죠? 이전에 보면 이스마엘이라고 있었습니다. 하갈의 아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그두라의 6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스마엘이나 그두라의 6 아들은 약속의 유업을 받지 못하고 쫓겨났어요. 다른 데로 이주를 해야 됐어요. 그건 우리가 조금 이해가 쉬워요. 왜요? 아브라함은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하갈, 그들의 어머니인 하갈은 택함 받지 못한 것이고 또 누굽니까? 그두라도 택함 받지 못한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뭐 크게 그렇게 부담 없이 용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뭐예요? 에서와 야곱은 엄마 아빠가 다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도 출발선도 비슷해요. 보십시오. 부모가 이삭과 리브가죠? 근데 에서가 조금 먼저 나왔어요. 근데 동생이 나왔는데 이름이 야곱이에요. 이게 무슨 시간의 차이라도 있으면 에서가 먼저 나와서 막 심하게 울었다든지 갑자기 입을 열어서 무슨 욕을 했다든지 이러면 그걸 가지고 하겠는데 야곱이라는 이름이 뭡니까? 발뒤꿈치를 잡았다라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태어나기는 태어났는데 이거 시간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냥 발뒤꿈치 잡고 그냥 나온 거예요. 에서의 그냥 머리가 먼저 나왔을 뿐이지 나온 시간은 거의 동일해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은 출발선이 거의 똑같아요. 출발은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부모도 다 택함 받은 이삭과 리브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그리고 에서는 택하지 않았고 야곱은 택했다. 이런 말을 하니까 이게 뭐고? 우리가 마음이 좀 불편한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은데 말입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다. 그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이게 성도가 성도되는 일입니다. 뭘 잘해서 성도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택함을 받아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뛰어나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왜 그랬는지 몰라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게 하셨어요. 이 자리에 앉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선택을 받고 왜 에서는 택함 받지 못하고 야곱은 택함 받았고 왜 뱃속에서 출발선이 똑같은데 야곱은 사랑을 받았고 왜 에서는 사랑받지 못했을까? 그런 질문을 하는데 놀랍게도 이 택함 받은 자와 택함 받지 않는 자가 출발은 똑같았는데 점점 가면서 뭔가가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걸 알고 택한 거 아니에요. 그걸 알고 미리 내다보시고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택해놨더니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택해놨더니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택해놨더니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택하기 전에는 왜 그랬는지 몰랐는데 택해 놨더니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라는 겁니다. 그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저는 오늘 한 두 가지만 그 차이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차이 하나는 뭐냐? 사랑을 받는 방식의 차이가 있었어요. 사랑을 받는 방식의 차이. 둘 다 사랑을 받았어요. 에서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근데 그 사랑받는 방식에 좀 차이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 창세기 25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답니다. 그러면 늘 사냥하러 다녔다는 거겠죠? 그죠? 늘 사냥하러 다녔어요. 그래서 들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늘 사냥하러 산과 들로 막 뛰어다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에서예요. 근데 야곱은 뭐예요? 조용한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늘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장막에만 있는 거예요. 이게 두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에서와 야곱을 표현해 본다면 에서는 상남자였어요. 상남자. 들사람. 그 다음에 뭡니까? 사냥꾼, 이런 걸로 보여주는 것처럼 막 건장하고 힘도 좋고 용기도 있고 막 화끈하고 이런 상남자였어요. 야곱은 뭐예요? 꽃미남이에요. 가만히 있어서 말도 제대로 안 하고 이러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근데 이분들을 사랑하는 이 부모를 보십시오.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다고 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왜 이렇게 사랑을 했을까? 이들이 사랑하는 방식이 달라요. 여러분, 이삭이 왜 에서를 사랑했다고 합니까? 에서가 잡아온 사냥감을 가지고 만든 요리를 좋아함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에서를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생에서 사냥한 고기 드셔보신 분들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야생에서 잡은 거 여러 번 먹어봤습니다. 제가 또 소위 촌놈이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촌에 살았기 때문에 야생 거 많이 먹어봤거든요. 야생 거. 아마 드셔보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야생 게 맛이 없습니다. 일단 굉장히 질기고요. 냄새도 많이 나고요. 이게 요리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야생이에요. 야생.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가 이게 주업이 뭡니까? 목축입니다. 목축. 문만 열고 나가면 맛있는 게 천지에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에서가 사냥해 온 거를 갖다가 맛있어서 먹는 겁니까? 맛은 없어요. 근데 그냥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에서가 사냥한 고기라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아버지 이삭이 사냥한 고기가 맛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에서가 사냥해 왔기 때문에 좋아한 거예요. 에서가 사냥해 왔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잡아온 거라서 맛있게 먹어주는 거고, 자기 아들이 잡아오는 거라서 즐겁게 먹어주는 거지, 그 고기가 맛있어서 그거 좋아한 거 아니에요. 그 문 열고 나가면 자기 집이 천지가 양이고 천지가 소고 그런데 맛대가리 없는 외부에서 오는 찔겨 빠진 거 그런 걸 먹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죠? 제가 여름 휴가 이렇게 하면 바닷가를 갑니다. 바닷가를 가면 투망도 던지고 낚시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투망 던지고 낚시하고 이래서 잡아봐야 기껏 해봐야 요만한 거 이런 거 잡습니다. 숭어를 잡아도 요만한 거 잡고 아니면 요만한 거 이런 거 조그만 거밖에 못 잡아요. 그런데 여러분, 숭어 같은 것들은 큰 고기일수록 맛있습니다. 큰 고기일수록 쫄깃하고 맛있어요. 저희 숭어 소개를 하는데, 그래서 저런 횟집에서 파는 거는 크잖아요. 그죠? 크고 그래서 쫄깃하고 맛있어요, 그게. 근데 저런 데서 투망으로 잡고 이러는 건 쪼맨하거든요. 이런 거거든요. 이것만 잡아도 크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살을 이렇게 해보면 물컹하고 이렇게 그 큰 거보다 맛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애들은 말입니다. 회를 그걸 가지고 탁 떠주면 잘 먹어요. 잘 먹어요. 맛있다고. 근데 횟집에서 타다 주면 냄새 난다고 안 먹어요. 이런?
횟집에서 사오는 게 훨씬 맛있거든요. 훨씬 쫄깃하고요. 냄새 안 나고 훨씬 맛있어요. 제가 밖에 가서 투망으로 잡는 숭어는요, 멀컹멀컹하고 식감도 별로 안 좋고 맛도 없어요. 제가 먹어봐도 알잖아요, 제가. 그죠? 제가 그래도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알지요. 근데 저기 그 횟집에서 사온 거는 안 먹어요. 안 먹으면서 제가 잡는 거는 막 끝까지 다 먹어요. 맛있대요. 저는 바로 이 부분을 생각합니다. 그래, 이 고기가 맛있어서 네가 맛있겠느냐? 아빠를 사랑하니까 그렇지. 아닙니까? 아니라는 듯이 딱 쳐다보시네. 그게 아빠가 잡았기 때문에 맛있는 거예요. 그 고기가 맛있는 게 아니라 아빠가 잡았기 때문에 맛있는 거예요. 이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에서가 사냥한 그 사냥 고기가 맛있는 게 아니라 에서가 잡았기 때문에 맛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부분을 그렇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을까? 에서가 상남자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완력의 시대였습니다. 힘이 좋은 자들이 모든 것들을 차지하는 시대였습니다. 자기가 재산을 물려줘야 되고 가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근데 야곱은 보니까 맨날 장막에 앉아가지고 하고 꽃미남처럼 앉아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보십시오. 다윗의 8 아들들 중에 7 아들들은 첫 아들부터 상남자들이었습니다. 전부 막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들을 갖다가 막 저기 하고, 이 다윗 아버지 이새는 다윗은 아예 취급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왕을 삼겠다고 했을 때 다른 아들들은 다 불러다가 사무엘 앞에 세워놓고 다윗은 세우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보시면서 사무엘이 와, 저 상남자 쟤구나 그랬는데 아니다 해서 7명까지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또 아니라고 이제 아이들이 다 온 것 같은데 더 이상 오지도 않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묻잖아요. 네 아들이 이거밖에 없나? 그랬더니 하나 더 있는데 저기 뒤에 있다고, 양치고 있다고. 그러니까 불러와라 이러잖아요. 근데 딱 불러오니까 얼굴이 붉고 용모가 준수하고 꽃미남이었어요. 그죠? 다른 아들들은 우락부락하고 그야말로 장군감인데 다윗은 그냥 꽃미남처럼 이래가지고 청하고 얼굴도 붉고 예쁘게 생겼고 이런 거예요. 요즘이야 꽃미남 좋아하지, 그 당시엔 꽃미남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골리앗 좋아하지 다윗 안 좋아했어요. 그게 그 당시의 완력의 시대였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볼 때에 이 꽃미남 같은 야곱을 좋아하겠습니까? 우락부락하고 상남자 같은 에서를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에서를 좋아하죠. 당연히. 그리고 그것은 그 세상에서 가르치는 방식이었습니다. 세상 방식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모든 걸 물려주는데 비실비실하고 힘도 없는 이런 아들에게 물려주는 게 아니라 이걸 잘 지켜갈 힘 있는 상남자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게 그 세상의 방식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교육을 받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받은 거고 사랑을 받은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근데 반면 야곱은 누가 사랑했다고 그러죠? 어머니 리브가가 사랑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어머니는 왜 야곱을 사랑했을까? 늘 텐트 옆에 있어서 어머니 옆에 있으니까 사랑했을까?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직접적인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이 있죠. 이 에서와 야곱이 이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에 둘이 하도 싸우니까 리브가가 기도를 했잖아요. 아,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 주셨습니까? 두 민족이 그 배 안에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 싸운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러나 나중된 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다시 말해서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택한 자는 야곱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는 야곱이다. 에서가 아니다. 그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는 그 소리를 듣고 알고 있고 또 야곱이 밖에도 안 나가고 그러니까 야곱 데리고 앉아가지고 맨날 그런 얘기 했겠죠.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너를 장자 삼으셨다. 너를 택했다. 계속해서 그럽니다. 뒤에도 보십시오. 계속해서 야곱은 주저주저 하는데 리브가가 계속 옆에서 계략을 꾸미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은 그가 기도를 다 받게 만듭니다. 축복 기도를. 그게 리브가가 한 거예요. 그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했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랑한 거예요.
이 에서도 사랑받았어요. 누구한테요? 아버지 이삭에게. 근데 어떤 방식으로 사랑받았습니까? 세상 방식으로 사랑받았어요. 야곱도 사랑받았어요. 누구에게요? 어머니 리브가에게요. 어떤 방식으로 사랑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방식으로 사랑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분이 출발선은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택함을 받지 못하였고 야곱은 택함을 받은 거예요. 출발선은 똑같아서 다 같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역시 성장을 하는데 택함 받지 못한 자는 세상의 방식으로 사랑을 받으며 성장하였고 그것이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택함 받은 이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방식으로 사랑을 받았고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차이뿐만 아니라 보다 본질적인 차이가 그 후에 이들에게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보면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겁니다. 에서는 들사람이니까 늘 사냥하러 돌아다녔잖아요. 밖에서 돌아와서 딱 집에 오면 배 굉장히 고프잖아요. 근데 하필 그때 야곱이 뭔가 죽을 쓰고 있었어요. 우리는 뭐 팥죽이라고 얘기하는데 팥죽인지는 모르겠고 그냥 빨간색이에요. 팥죽이라고 번역도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죽, 이전에는 팥죽이라고도 하고 뒤에도 팥죽이라고 나옵니다는 빨간 거예요. 그래서 그 빨간 것을 내게 먹게 하라. 그래서 이름이 에돔이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에서, 에돔, 이게 다 빨갛다, 붉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붉은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근데 그걸 자꾸 먹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딱 있다가 그래 내가 줄게. 대신 장자의 명분, 형이 가진 그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팔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영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느냐?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 내가 팔게 그냥. 네 그 죽 달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맹세하라. 나한테 팔겠다. 그랬더니 어떻게 한 겁니까? 야곱이 그 죽을 주고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산 겁니다. 성경은 그걸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이 사람은 무시했어요. 명분, 형식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것이 분명합니다. 왜요? 에서가 실질적인 장자잖아요. 자기가 실질적인 형이에요. 그죠? 그리고 유산을 나눠줄 사람이 누구죠?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자기를 더 사랑해요. 실질적으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실제적으로 장자인데 무슨 그까지 장자의 명분, 무슨 그까지 형식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실제적으로 그런데 무슨 명분이 중요하냐? 실제가 중요하지. 실제 이런데 무슨 명분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자기가 장자고요. 게다가 그걸 나눠줄 아버지가 누구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더 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저 죽 한 그릇 적으면 된다 그냥 이래가지고 어떻게 한 겁니까? 그거하고 죽하고 바꾼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명분은 아무 쓸모가 없다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근데 야곱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뭐예요? 이미 실제적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장자였습니다. 엄마한테 계속 들었잖아요. 실제적인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적인 거기에서 머물지 않았어요. 내가 장자의 명분도 얻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저것들이 나중에 딴소리 한다. 장자의 명분을 얻어야 한다. 그래가지고 형한테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살려고 몸부림을 쳤던 겁니다.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를 장자라고 한 그 실제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사람도 인정할 수 있는 그 명분, 그 형식까지도 같이 취하려고 몸부림을 쳤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누구를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내서 기름을 붓게 합니다. 왕으로. 그랬으면 끝났잖아요. 그런데 사울에게 또 뭘 시킵니까? 전부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모으게 합니다. 그 미스바로 다 모였어요. 그래서 제비뽑기를 시키세요. 그래가지고 제비뽑기를 해서 누가 왕이 됐습니까? 사울이 왕으로 뽑힌 거예요. 거기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게 무슨 왕이 될 제목인가 뭐 이래가면서 돌아갔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용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으면 끝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를 왕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왕으로 인정받는 형식까지도 취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한 겁니다.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내용을 너희가 가지고 있느냐? 그 내용을 담을 그릇인 형식도 굉장히 중요하다. 왜요? 형식이 있어야 내용이 내용됩니다. 형식만 있으면 공허합니다. 그러나 형식이 없고 내용만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용만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내용만 안 담아진다니까요. 그러니까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이고, 그 내용이 형식과 걸맞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우리는 실질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믿습니까? 이 실질적인 내용에 걸맞는 형식이 우리에게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그런 어떤 실질적인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그런 자인데, 그러면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그걸 커버하는 외형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걸 요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처럼 사는, 그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실질적인 이걸 담아내는 그릇, 그 외형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제도나 교회에는 여러 가지 형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주보에도 이제 나오지만 학습 세례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중요한 형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그거 세례, 그거 학습 거 받을 필요 있나? 구원 받았으면 그만이지. 그거 형식적인 그거 안 해도 되잖아. 이러면서 안 하는 경우 있어요. 여러분, 굉장한 오산입니다. 만약에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뭐하러 세례 요한이 맨날 세례 주고 앉았었고, 왜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이 하는 거 보고 제자들에게 세례 주라고 그러고 다녔겠습니까? 왜 마지막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소리를 뭐하러 하셨겠습니까? 그게 형식적이고 아무 필요가 없으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세례를 받았습니까? 이미 택함을 받은 것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채워지는 겁니다.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세례교인으로서 합당한 내용을 채워가는 겁니다. 우리가 내용이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외형도 있어야 되지만, 세례라는 외형이 딱 생기고 나면 거기에 걸맞는 내용을 채워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고요.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들입니다. 모든 것들이에요. 교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데,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그런 설명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수가성 여인한테 한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확장할 때는 그런 식으로다가 확장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그냥 막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당의 건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껍데기다. 그러면서 건물은 중요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 맞아요. 교회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 유명한 시프리아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교부는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에 와서 이 형식적으로 보이는 이런 이 성전, 우리 주님께서 성전을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 형식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곳에 와야 그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신앙이 채워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당에 안 가고 내가 집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믿음 생활할 수 있다. 형식이 없으면요, 이 내용이 채워지질 않아요. 교회에 와서 예배 안 드립니까? 며칠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몇 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생길 것 같습니까?
가난한 교회라고 있다고 합니다. 가난한 교인이라고. 예, 열심히 해보라고 하십시오. 절대 신앙 못 지킵니다. 형식이 있는 곳에 내용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걸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걸 간과하고 있어요. 요즘 보면 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가서 청소하고 봉사하고 섬기러 다니고 열심히 일하고 그걸 예배라고 생각하느냐? 그걸 예배라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믿고 예배하고 이렇게 살았지? 이런 걸 의심하게 하는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속지 마십시오. 그거 예배입니다. 열심히 와서 교회 청소하는 거 예배입니다. 저런 데 가서 봉사하는 거 그거 예배입니다. 왜 그걸 예배가 아니라고 합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삶의 예배라고 하는데 도대체 삶의 예배가 뭔지 그렇게 구체적인 것 좋아하는 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말하는 삶의 예배는 그럼 뭐냐?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뭐가 삶의 예배인데요? 그럼 뭐가 예배인데요? 주일날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밖에 나가서는 이렇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삶을 통해서. 그럼 뭐가 예배인데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예배는 뭔데요?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 그런 거 보면 글들을 참 잘 썼어요. 그래서 감정이 감동이 일어납니다. 거길 맹목적으로 따라가요. 맹목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당이 필요 없으면 교회당 벌써 없앴을 겁니다. 그러나 시프리안의 말처럼 그걸 갖다가 우리 개신교에서는 카톨릭 교회론이다 어쩌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뭡니까? 교회당이 없이 예배 잘 드려주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턱도 없는 소리예요. 턱도 없는. 저는 목사라도 그렇게 잘 못할 것 같아요. 턱도 없는 소리예요. 우리가 서로 신앙을 경주하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예, 일 열심히 이런 데 와서 교회 청소하고 닦고 하는 걸로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처음에 믿음도 없었고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교회 와서 청소하고 닦고 이런 거 하다가 신앙이 생겼다니까요. 크리스마스 되면 트리 교회에다가 설치하는데 혼자 올라가가지고 방학 딱 되면 그 생바람 저 장전동 센바람 받아가면서 그 하천 옆에 영 옆에 거기서 그냥 이 매달려서 귀에다 이거 하고 이러면서 그리고 정화조 파면서 교회 작은 교회다 보니까 비용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사람 쓸 수 없고 그러니까 데모도를 하나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데모도 했다니까요. 정화조 파는데 데모도 했더니 교회에서 감사하다고 감사장도 하나 주셨어요. 이렇게 종이 한 장. 그런 거 하면서 제가 은혜 받았어요. 그럼 목사까지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닙니까? 제가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서 은혜 받아요. 그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교회 오빠를 통해서 우리를 부를 수도 있어요. 교회 오빠를 통해서 우리 젊은 여성 우리 성도들 자매들 교회 오빠 때문에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없는 것처럼 앉아 계시는데 예? 교회 오빠 때문에 올 수도 있어요. 교회 오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또 교회 누나나 교회 여동생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부르시기도 해요. 아닙니까? 아닌 것 같네. 그죠? 교회 오빠, 교회 누나, 교회 동생, 교회 여동생, 노가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꼭 거룩한 무슨 이런 걸로만 통해 그 사람은 참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은 것 같아요. 그건 자기 경험이고 제 경험은 노가다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제 경험은 보니까 교회 오빠가 많이 부르더라고요. 제 경험은 보니까 교회에 누나나 여동생이 많이 부르더라고요. 예.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에 너무 이렇게 집중하지 마십시오.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것은 그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교회는 확신을 줘야 합니다. 확신을. 그런데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과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가? 나는 청소만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요. 왜 자꾸 의심하게 만듭니까? 무슨 방법적 회의입니까 그게? 여러분 의심하게 만드는 자가 누굽니까?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디아 사이에 볼로스 돌을 던진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사이에다 돌을 던집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속해서 돌을 던집니다. 의심의 돌을 던져요. 디아볼로스가 뭐죠? 마귀입니다. 마귀. 그 의미가 디아볼로스를 마귀라고 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의심의 가라지를 뿌립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하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예배 맞나? 너 예배인 줄 알고 야 예배를 그렇게 드려서 되나? 그러고 앉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은 다양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 또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예배인 줄 믿으시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밥 먹는 거, 내가 공부하는 거, 내가 숙제하는 거, 내가 최선을 다해 운동하는 거, 미술하는 거, 수영하는 거, 이 모든 게 다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의 예배자로 모든 것을, 모든 상황에서 예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감히 전에 말씀드렸죠. 나는 단 물 한 컵을 마셔도 육적인 물을 마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물을 마시는 겁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대머리가 뭐 여기 물이 나는 능력의 생수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갖다 놓으신 물이에요. 그냥. 그러나 영적인 물을 마시는 거예요. 나는 영의 양식을 먹지 육의 양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너 오늘 밥 먹나 안 먹나 보자 점심 때. 저는 먹을 겁니다. 왜요? 그게 영의 양식이니까요. 그거 육의 양식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먹는 모든 건 다 영의 양식이에요.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다 영의 양식이에요. 그걸 왜 자꾸 육의 양식이라고 합니까? 우리는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개혁주의는 이런 식의 사도적 전통을 따라서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자꾸 뭐 저기 무슨 뭐 저런 데처럼 무슨 경건주의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게 우리 개혁주의 아니에요. 그런 게 감동은 더 있어요. 이것보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또 사도들의 가르침은 이런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